사사기 말씀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상과 너무 비슷한 이 사사기의 현실을 같이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날마다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례한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버드 대학교에 마크 디 로버트라는 분이 갈 수 있게 됐답니다.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공부도 공부이지만 장학금을 많이 받게 됐대요. 탁월한 실력보다는 집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받게 됐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많이 주어서 하버드 대학에 다니게 됐는데, 그런데 그 장학금 중에 일부는 교과서를 구입하는 내용의 그런 장학금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장학금이 요즘은 등록금에서 이렇게 제하여지고 나오기 때문에 현금으로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책값으로 나오는 장학금은 현금으로 나오는 장학금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수령하라고 오라고 그래서 학생처에 도착하니까 본인과 비슷한 학생들이 그 장학금 받는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있더래요. 근데 아무래도 한 사람이 현금을 다 세서 주어야 하니까 사람마다 서류를 다 확인하고, 그리고 그 서류 사인도 다 받고, 그리고 현금을 주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은행은 전문 그런 일을 하니까 좀 그렇지만 학교는 아무래도 다른 여러 행정적인 일이 있으니까, 또 그때만 그런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딘 것이 있었겠죠. 그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 40분 정도 기다려야 자기 순서가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더랍니다. 하나씩 처리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 줄 따라가면 한 40분 정도 걸리겠다. 그때 중간에 있던 한 똑같은 그 장학금을 기다리던 한 분이 한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시간 낭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학생들이 별로 동요를 하지 않으니까 더 짜증 내면서 그 앞에 좀 서둘러요, 빨리 좀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급기야 목청을 높여서 이렇게 그 사람이 소리치더래요. 짜증이 거의 발광 수준으로 일어난 것 같아요. 빨리요, 빨리 내 돈을 달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빨리요, 빨리 내 돈을 달라고요, 이렇게 짜증이 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로버트라는 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장학금 받으러 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자기 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을 건데 내 돈 내놓으라고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뻔뻔함을 보고, 당당함을 보고 감사가 사라지고 저런 삶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분이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우리 삶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까? 그 말씀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여러 번 경험도 해봤잖아요. 근데 왜 그게 잘 순종이 안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깊이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으로 사하해 주셨다는 것에 무감각해져서 마치 당연한 듯이 왜 그걸 내게 안 주십니까? 왜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당당하게 그렇게 구하는 데에서부터 틈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오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 왜 고난이 오랜 동안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은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만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들어왔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그들이 정복하면서 승리를 경험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의 도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1년 전에도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도 실제가 돼서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우리가 보고 넘어설 수 있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좀 열어서 보게 되기를 원해요. 그게 고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대안으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통로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얼터너티브로 더 좋은 방법으로 쓰고 계세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를 당해낼 수 없었다. 이것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넘겨버리셨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는 그럴 때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편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더 힘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정말 힘들게 하더라.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대명사가 중요해요. 이 그들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이 그들에게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이스라엘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이스라엘은 무척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여호수아 할 때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무찔렀다 앞에 그들을 무찔렀다 할 때는 정말 다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이방 민족이었어요. 뭐 아말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약탈자들에게 내어주셨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들을 괴롭게 하셨다. 그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그게 승리 중심, 목표 중심의 사고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잘 몰라요. 그들의 삶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이것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하게 될 때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고난이 다른 것으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다루기 위한 통로야.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적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어려움도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허락되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이게 진짜 놀라운 것이죠. 고난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신께서 사용하시는 대안으로 쓰신다라고 보면 고난이 나쁜 것, 힘든 것,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떨어내시는 것,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던 제자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놓고 방언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병이 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들을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이 서로 모여서 흩어지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철저하게 깨져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건만 보면 당장 교회에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내가 어제까지 보았던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 짝들과 못 보게 되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원치 않는다고 우리가 함께 있고 싶다고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다 깨졌어요. 철저히 깨졌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온 아시아와 심지어 유럽에까지 그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잘 가지 않으니까요. 똑같은 일이 역사적으로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처음에 0. 몇 %도 안 되던 그런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조그만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제자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로마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이제 공식으로 공인이 되지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제국에, 로마 제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교회의 교인이 되었어요. 유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 마치 우리가 주민등록 신고를 하듯이, 출생 신고를 하듯이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이 그 지방의 출생 신고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 이제 이런 논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세례라는 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해를 물리고 대를 이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태어나면 무조건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셨습니다. 다시 로마를 흩어버리시고 온 전 세계 열방에,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는 굳이 선교를 갈 필요가 없었어요. 로마가 영토가 엄청 넓었거든요. 그리고 그 너머는 바바리안이라 해서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게르마니아, 이런 지금 독일 게르만족 사람들은 완전 야만족이었어요. 브리타니카 이쪽에, 브리타니아 이런데 영국이거든요. 영국은 완전히 돌도끼 들고 다니는 애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만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문화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깨어지면서 영국에도 그리고 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쓰시는 것이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당신의 삶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통로로 삼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들어, 어렵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라고 받아들이면 당연히 기도는 이게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이 지금 빨리 종료가 되고 하나님 이걸 빨리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시고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대안으로 이 시대에 썼던 게 무엇이냐면 사사를 쓰셨어요. 사사가 대안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이 사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사들을 포기하지 않고 보내셨다는 점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2번, 3번, 4번, 12번 계속 보냈습니다. 물론 성경에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의 숫자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 뒤에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도 혹은 사무엘도 사사로 활동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12명이다 이렇게 꼭 지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해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 사람들을 내가 아직 포기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 삶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시는 대안으로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유해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을 읽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흔적을 보게 됐어요.
이분이 이슬람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영국에 본부를 갖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역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었던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너럴 셔머너에 와서 대동강 유역에서 이렇게 죽었던 그런 분이죠.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제국주의에서 들어와서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에 밝혀진 사료들을 보면,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이분이 평범한 그냥 여행객으로, 승무원이 아니라 여행객으로 조선을 방문하려고 했었대요. 그리고 그 방문한 곳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조선에서 거의 첫 번째로 선교사로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너무 험하게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대동강변에서 뿌렸던 피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억하시고 우리나라 여러 사람들에게 부흥의 씨앗으로 심으셨는데, 막상 그 교회를 가보고 나니까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가 이 가족들에게 너무 뼈아픈 고통이었던 거예요. 지금서부터 이제 한 150년 전에, 한 1860년대니까 그때 전에 사랑하는 아들이 저쪽에 아시아 쪽으로 간다고 해서 영국 웨일즈에서 저기 뭐 중국, 조선, 일본 이쪽 극동으로 간다고 하니까, 거기서 봤을 때 극동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소식이 자주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중국에 있다, 뭐 어디 있다 얘기하는데 조선이란 나라에서 죽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뼈아픈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형제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하지 않았대요. 자기 형제들 중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갔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대요. 아무도 그 얘기를 즐겁게 꺼내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 형 칼빈 토마스의 손녀를 알게 됐는데, 그녀가 웨일즈와 잉글랜드 사이에 있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가다가 들렸더니까 환영해 주기는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픔과 고통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조선이란 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렸던 씨앗이 어떻게 열매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두셨는지를 이제는 나눌 수 있게 되었지만, 당시에 그분들에게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그냥 우리가 지금 보았을 때 어디 가서 사고 산 것처럼 그렇게 아픔과 고난을 당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정의 사람들 아픔과 고난에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 죽음을 쓰셨느냐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우리나라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다가오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고 알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누리게 주시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셔, 이렇게 만져주셔, 이끌어주셔, 이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나눴습니다. 또 설교도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고난과 여러 친구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들이 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그게 제게 진짜 큰 어려움이고 질문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난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바짝 끌고 가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한번 갔는데 한 집사님이 제게 본인의 마음을 나누시더라고요. 남편도 신앙생활을 안 하시고 본인 뭐 가정에서 믿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열심히 하시는데 저라도 기도 안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저라도 기도 안 하면 어떡해요? 근데 제게 그게 진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가족들의 삶이나 여러 일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그냥 고난, 어려움,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의 사명과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그게 놀라운 역사이고 증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전히 고난을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고난을, 어려움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도대체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그걸 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주위에 이방 사람들이 같이 살아서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셔서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들 조상들이 나의 말을 듣고 따르는 대로 너희들이 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내가 계속해서 시험하여 보겠다. 시험하여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시험이라는 말을 저는 훈련이라는 말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우리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 패스와 페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수준이 되면 너 패스야, 너는 페일이야, 다시 해, 이게 아니고요. 그 수준이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믿음의 고백이 틀렸어, 끝났어가 아니라 40년 동안 훈련되잖아요. 만져지고 또 만져지고 다시 만져지고, 그래서 그 모습으로 갖춰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으로 그렇게 삼으셨다니까요. 그런 여러분, 오늘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 같이 나누면서 고난이더라, 그리고 사람이더라. 그 고난과 사람을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하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이제 믿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넘어서야 될 한계라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어서 마땅히 우리가 이것을 넘기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훈련으로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이끌어주시는 은혜로 쓰실 것인가.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설교하셨던 많은 설교 내용 중에서 어려서부터 목회하시는 아버님이 설교하시면 그냥 다 믿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크면서 제일 안 믿어졌던 말씀이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 진짜 안 믿어졌어요. 사람들이 다시 살았다, 거부감 없이 믿어졌습니다. 병든 삶이 나았다, 믿어졌어요. 근데 행복하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참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은퇴하실 때까지 굉장히 어렵게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은퇴하실 때 교회 폐쇄하게 됐었어요. 상가에서 개척을 하셨고 끝까지 그 상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는데 거의 마지막에는 성도님들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그 교회에 물려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습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항상 여러 번 드렸지만 할래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본인이 너무 마음에 적적하셨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제가 그 교회를 담임으로 가는 순간 거기는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가정밖에 없는 그런 묘한 구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당황스럽잖아요. 사실 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끔가다 제가 기도할 때 그 부분을 여전히 이렇게 쿡쿡 한 번씩 다루세요. 제가 납작 겸손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그렇게 성장하는 시기를 보내면서 가난한 것이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안 될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시면 진짜 믿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면 축복해 준다는 것을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저 모아둔 쌈짓돈 헌금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전부 다 드리는 그런 헌금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제 사정을 아시더라고요. 기룡아,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그냥 갖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군대 있을 때 모아둔 돈, 뭐 과외하면서 모아둔 돈 다 교회 다 들어가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대가 안 생기더라고요. 조금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한참 어려운 시기에 살 때 신문에서 막 청문회하면서 몇십억, 몇백억 그렇게 그냥 했다는 그런 정치인들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사회 얘기하면서 뭐 식사 하나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쓰는 사람들 얘기 나오고도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넘을 수 없는 한계라고 여겨졌던 게 뭐냐면, 왜 우리 교회, 우리 집은 수억 원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 그 수억 원을 저렇게 떡값처럼 먹고 사는데 왜 우리 집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한계일까? 왜 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죽어도 넘을 수 없는, 평생 목회도 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처럼 여겨지는 걸까? 진짜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성공과 돈에 대해서 욕심이 되게 많았던 그런 상황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날 책임져 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막 들었더라고요. 대학 들어가서도 처음에 대학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저 풍운의 꿈을 갖고 주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서 살고 그래야지. 그리고 딱 가보니까 저희 집이 제일 가난한 거예요. 뭐야 이거 도시 빈민이야 우리 집은. 왜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한 거야.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들어갔는데 정작 저희 집이 제일 가난한 거예요. 진짜 당황했어요. 뭐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완전 속은 느낌? 내 맘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재정과 어려움들을 제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숙과 성장의 토양으로 이렇게 삼으셨더라고요. 돈이 없는 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거라는 거.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재정이 어렵다는 것이,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수십억 수백억이 없어서 힘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 정말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회비나 차비 5,000원, 만원 이거 진짜 어려울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정말 자존심 상하는 문제여서 진짜 힘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저 되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고난을 당할 때만 해도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거 빨리 극복해야 되고 문제를 중심으로 보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삶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를 다루기 위해서 가난이라는 것,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 하나씩 푹 놓고 나니까 그것만큼 저를 납작 엎드리게 했던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큼 저를 납작 엎드리게 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제일 제 마음속에 두려웠던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개척 딱 하고 선한목자교회에서 분립개척할 때 개척하는 그 순간에 저희 아무 등록교인이 없고, 물론 등록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얹어주신 분은 계셨지만 진짜 저랑 다 100%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딱 들어갔는데 12월 초에 기도원 들어갔는데 진짜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뭐가 제일 두려웠냐면 1년 있다가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다 복귀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교회 개척해놓고 나 혼자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진짜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잘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엄청 두렵더라고요. 기도원 갔는데 뭐 이렇게 기도원 가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고요. 바로 그 기도가 나와요. 그냥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바로 제게 응답해 주셨어요. 너 진짜 성공이 뭔 줄 아냐? 진짜 성공이 뭔 줄 아냐? 너 1년 있다가 몇 사람이 남는 것 가지고 네가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것 같냐? 하나님께 제게 주신 건 뭐였냐면 너 1년 있다가 네가 모든 걸 다 풀어버리고 정말 사랑만 하고 다 쓸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진짜 사랑만 하고 그때에 내가 네 옆에 있으면 그러면 성공한 거다. 그러고 보니까 제 마음의 그 두려움이요
저를 정말 겸손하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지, 어떤 것을 극복하게 하시는지. 제가 충북 괴산에서 목회할 때 저희 괴산 옆에 충주가 있었습니다. 충주는 가로수도 사과예요. 가로수가 사과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과를 따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놀랍죠? 가로수가 사과인 것도 놀라운데 그 사과를 지키는 사람이 또 있어요. 놀랍습니다. 아무튼 되게 잘 심어놨어요. 근데 그런 그 도로에 이렇게 심어놓은 거는 조금 이제 차가 많으니까 저걸 먹어도 되나 싶지만 정말로 이제 그 과수원에 소담스럽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농사 이런 거를 처음 이렇게 좀 가까이서 봤어요. 저희 성도들이 그런 거 하니까요. 제가 가다가 진짜 황당했던 건 뭐냐면 사과밭에 웬 알루미늄 그 공사장에 쓰는 그 알루미늄 이렇게 까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공사장에다가 깔만한 거 갖다가 사과밭에다가 다 깔아놓은 거예요. 번쩍번쩍 눈이 부시게. 저걸 왜 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걸 왜 깔아놨을까? 지금 예를 들어서 겨울에 따뜻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한여름에 세상에 그걸 다 깔아놓은 거예요. 물어봤죠. 저거 왜 했냐고. 사과가 햇빛에 잘 반사돼가지고 빨갛게 잘 연결나고 그렇게 서로 반사되라고 그렇게 했대요. 처음 알았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과나무가 진짜 볼품이 없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농부가 보기에 그 과수원 하는 주인이 보기에 조금이라도 격가지라고 싶으면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두껍지가 않아요. 사과나무가 두껍지가 않아요. 진짜 신기하게 다 쳐버려요. 열매만을 위해서 집약된 나무예요. 그래서 옆에 참나무처럼 뭐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뭔가 쓸고 뭐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나무의 이데아라고 싶을 만큼 이렇게 커다랗게 우거진 그런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얇고 볼품 없어요. 이게 나무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볼품 없어요. 그런데 사과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인이 이 사과나무에게 열매를 원해요. 그래서 가지를 쳐내요. 이유를 모르죠.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무 입장에서는. 그리고 내심 열매를 좀 맺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잘라버려요. 크질 못하게 해요. 나무가 크질 못하게. 뭐 대만하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되고 아픔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그 나무에 진짜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 진짜 소담스러운 열매가 될 만한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무 자체는 정말 볼품이 없어요. 얇고 조그매요. 근데 뭐 과일만 이런 게 아니지 막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을 많이 겪어요. 근데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유럽에 있었던 유럽생 집회에서 한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을 만났답니다. 이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었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에게 자기 아버지 일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우리 아버지의 황금기는,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황금기는 감리교 감독이라는 지위, 감리교 감독이면 감리교에서 제일 높은 분이에요. 감리교 감독이라는 지위, 방송국의 이사, 한 대학의 이사장인 현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황금기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하기로 했을 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 가겠다고 결단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뒤로 했을 때 그때였다.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진짜 황금기는 지금 유명한 목사로서 큰 교회 담임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직위나 여러 것에 있어서 뭐 최고의 그런 자리에 있는 지금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신학한다고 사람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쫓겨나고 이럴 때 그리고 다 포기하고 유학 간다고 내가 주님 목회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유학 갔을 때 그렇게 결단할 때가 진짜 황금기였다. 근데 저는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과정은요, 과정 중엔 다 실패같이 보여요. 과정 중에는요, 다 실패같이 보여요. 다 폭망한 것 같아 보여요. 안 될 것 같아요, 과정 중에는. 근데 그 과정을 넘어가고 나면 완성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게 되겠나 싶은 것들이 지나고 나면 그게 진짜 열매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는 이것이 너무 어려운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100% 주님께 회개했는데 주님 분명히 말씀에 우리 의롭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친밀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알고 있는 존재적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교만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시기를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이 황금기인 것 같아. 너 진짜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네 인생의 지금이 황금기다. 야, 딱 지금이 황금기인 것 같아. 하나님, 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이렇게 어려운데요. 아니야, 너 삶의 지금이 황금기야. 나중에 이거 문제가 다 해결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아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병이 낫고, 그때가 황금기가 아니고 지금이 진짜 황금기야. 지금이 진짜 황금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주님 앞에 인정하며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시키시는 거라면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시는 은혜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